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자녀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린 친구들 또 학생 친구들까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너무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는 자녀 축복 주간으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각 부서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교회 믿음의 어른들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한 자녀도 놓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추억들이 아름답게 쌓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제목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자녀 축복 주일을 보냅니다. 온 교회 식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또 학교로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따가 여기에 좌석을 4개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각각 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축복할 것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도 계속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학생 친구들도 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즉 어제까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내일부터 진군에 나아갈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추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직까지도 속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목사님들에게 연결해 주시면 목사님들 카톡방에서라도 초대해 드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 다 기록하고 계신가요? 네, 혹여라도 받지 못해서 쓰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따가 나가실 때 감사 노트 꼭 받으셔서 사순절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 감사의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감사 노트 내용을 가지고 공모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정말 탁월한 감사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는 감사다라고 하면 주보에도 싣고 또 상품도 드리고 큰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기록해 주시고 감사의 기억을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로운 터전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자녀들, 또 날마다 세상살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물에 닿자 요단물이 싹 끊어지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적군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치고 나가서
그들을 공격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우리 할례라는 뜻을 아는 친구들 많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남자의 생식기의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상처를 오히려 입히는 그 방식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 전술에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사들이 며칠간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적군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이 없음을, 또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손을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은 너희의 실력, 너희의 자아, 너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만 진전하면 내가 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꺾으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실력, 내 방식으로, 내가 내 지혜로 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 앞날에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그 아픔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알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꺾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 큰 착각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학교 가서 내가 지금 공부하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실패할 수가 없을 거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을 부인하라, 부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기 원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그 고통스러운 긴장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배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능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
나는 뭐야,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빠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는 가장 찾지 않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때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물건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완벽하게 기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 공부해야 돼서 예배 못 와요. 나 이제 싸워야 돼서 예배 못 와요.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나 안 되게 하나 잘 되게 하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실패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때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지켰다, 이제는 됐다라고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이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지요, 친구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두셨습니까? 불칼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난 이후 그 입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그들이 쫓겨난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느냐? 회복되는 에덴, 확장된 성소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서 죄를 범하였던 그 이스라엘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에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막고 있던 불칼이 이제는 이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칼로 나타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제 닫혔던 에덴의 문 앞에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장수가 저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의 편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할 때 똑같이 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안 되어 주시겠습니까? 내 사업을 주께서 지켜 주시겠습니까? 안 지켜 주시겠습니까? 내 자녀의 진학과 내 자녀의 취업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안 지켜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싸움 내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안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저 결제만 해주십시오. 내 편에 있어 주실 것입니까? 안 있어 주실 것입니까? 안 있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경기에 나온 이 편도 예수님을 믿고 저 편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양편에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의 진짜 지휘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인간의 어떤 편을 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충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의 군대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앞으로 새 학년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어떤 선생님이 걸릴까? 또 어떤 친구들이 걸릴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군대대장이 되어주셔서 이미 그곳에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편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맞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유, 이따 그러면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랑이 역시 최고예요. 우리 하랑이 정말 하나님의 편으로 어디서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언 앞에서 여호와는 즉시 반응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짝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불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가 되었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불검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불검을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되신 그 불검을 지나시고 맞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앞서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대신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명령은 나직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며 그 권위와 사명이 계승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발 언제 벗으시죠? 집에서 벗으시죠. 감사합니다. 신발을 언제 벗느냐? 이 고대 근동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말씀을 보시면 룻에 대한 그 소유과 권한을 두고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버리면서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 앞에 신을 벗고 서라. 너의 인생, 너의 자녀, 너의 앞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전쟁터가 아니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가시고 모든 전쟁을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행진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신발을 벗어버리는 은혜에 있기 원합니다. 또 신발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묻게 되어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평화의 첫 세대에게 임하였다면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감격스럽게 나와
우리 자녀들을 포옹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송하고 축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공략하고 또한 함락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전략도 어떤 무기도 어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셔서 너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자녀들,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해야 할 것들은 적군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학교에서 승리하고 친구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도록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이 세상이 강요하는 신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서서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